안녕하세요, 스토리교회 여러분. 오늘 2월 2일 아침 기도에 실시간으로 진행했는데요. 오디오 파일이 잘못돼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아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오늘 본질을 붙잡고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곡성에서는 인기 유행어가 탄생했죠. 멋이 중한디. 정말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한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했죠. 본질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힘인 것이죠. 본질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많은 이들이 본질을 놓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만남은 바로 율법 교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했던 정말 중요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역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쓰여졌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이 27절입니다.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기록되었고 또 내 이웃을 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기서 지나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떠한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종교적인 일이 더 중요하여서 그 일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어떤 자기 동료가 길목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에게 상처를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싸매주고 또 여관에 가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도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이거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의 삶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열정을 다해서 또한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부류의 만남을 갖게 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지금 거하시면서 혼자 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 집에서 머무고 있는 것이죠. 쉬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혼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직접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같이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 일들이 남을 비교하는 일이 됐고 분노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부탁하신 일들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현대사회는 참 일이 많지만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갖고 가는 일은 분명히 많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지금 그가 내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교제하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 정말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기쁜 일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본질을 경험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아니, 그 일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군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는 일들을 저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스토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분주하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요. 오늘 대체로 이렇게 녹화를 했지만 오늘 주님의 평강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